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 사람이 조국 가족을 예수님하고 비교했다고,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하고 나란히 놨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어제 흘려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식 평론가요? 황교익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진짜 쇼크를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이 열렬한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아니 아무리 문재인 지지자라고 해도 그렇지 파렴치한 조국을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요. 자, 이분의 글 내용입니다. 예수는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민중에게 유대 율법대로 살지 말라고 말했으니 그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망갈 기회도 버리고 협상의 길도 차단합니다. 유대 제사장들에게 잡혀가 당당히 죽습니다. 제가 살다가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아니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보통 모르면은 입을 다뭅니다. 가급적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어설프게 얘기 끝냈다가는 망신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 무식한 데다가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들에게 민중들에게 율법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언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셨냐고요. 자, 황교익 한 말 들어보세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인지 부활을 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낮은 데로만 향하다가 끝내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강철 정신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조국을 앉혀두고 사퇴하라며 압박을 하고 그 절정의 지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에 저는 예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조국을 죽이는구나. 조국은 자신의 죽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당당히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조국이 죽었어요? 선고말에 못 박혔어요? 처형당했어요? 지금도 새파랗게 살아있더만요. 열심히 SNS상에다가 글 올리고 있더만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국은요. 잘못했죠. 조민 딸 위해서 온갖 비리 저질렀잖아요. 그 아내 정종십 씨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조국의 죄가 얼마나 덕지덕지하냐면요. 여기 실망한 사람들이 등을 돌렸잖아요. 조국 흑서라는 책을 썼던 분들, 진중권 교수님, 서민 교수님, 김경률 외계사님, 이런 분들, 진보 쪽 유명한 인사들이잖아요. 근데 조국의 삶이 하는 행태가 너무 구질구질하고 파렴치하니까 등을 돌리고 조국 흑서 같은 책도 써낸 거잖아요. 어디 죄 없으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황교익을 마저 읽을게요.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 이야, 참 충격이에요. 가시 왕관이 씌워졌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않겠다 했으면, 법무부 장관 않겠다 했으면 걷지 않았을 길입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 정도로 무식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무식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걷지 않았을 길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걷지 않았을 길이죠. 거짓말하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는데 뭔 소리 합니까? 조국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때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응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더 버텨라, 더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오래 견디면 견딜수록 문재인 정부 지지율 폭락한다. 그 실체를 사람들이 알아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려라. 얼마나 격려를 했는지 몰라요. 마치 추미애가 난장을 쳐서 많은 젊은이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등을 돌리게 되었듯이 조국 역시 그런 역할들을 했으니까요. 제가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왜 대깨문이라고 하는지. 저런 식의 글을 쓰면, 황교익 씨가 저런 식의 글을 쓰면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황교익 씨하고 절연을 해야 돼요. 아니 한마디 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하고 조국을 나란히 놓으면 되겠냐고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좋아요를 눌러요. 이 대깨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구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구나. 교회를 다녀도 성경보다 이념이 위에 있고 정치사상이 위에 있구나. 그래서 대깨문이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충격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황교익 씨가 다음번에 썼던 글입니다.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목사라면 이 황교익 씨가 조국 일가를 예수님하고 나란히 놓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이의 제기를 하고 적어도 그런 건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대깨문인가 봐요.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조국을 예수에 비유했다고 신성모독 운운하며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 글쟁이로 유명한 목사이다. 교보문고에서 팬사인회를 한다기에 갔다. 긴 줄에 놀라며 나도 책을 사서 사인을 받았다. 그가 유물론자인 내게 해준 사인은 이랬다. 교익 예수에게 진국 예수가. 교익 예수에게 진국 예수가. 이 교익은 황교익 씨죠. 그럼 그 목사라는 사람은 진국이란 이름인가? 유명한 글작이라는데 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쟁이 눈에는 세상 모두가 예수이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예수쟁이 아닌 내 눈에도 오를 만큼은 모두가 예수이다. 내 욕을 하는 모든 예수에게 성탄 축하 인사를 드린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인해준 친구 목사에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진국이 당신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글쟁이로 유명한 목사인데 전 좀 모르겠어요.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성경을 인정하면 감히 조국 따위를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고 가시 면류관을 썼다느니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다느니 십자가를 졌다느니 이딴 소리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당신이 진짜 목사죠. 만약에 당신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교인들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교익 예수에게 진국 예수가. 교익 예수에게 진국 예수가. 야, 대깨문 맞아요. 교인만이 아니라 목사여도 대깨문이면 정상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구나. 성경이고 뭐고 다 짓밟아버리고 이념이, 사상이 위에 있구나.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구나. 이번에요 다 걸러졌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어요. 알곡과 축저이가 드러났어요. 좌파 목사들 다 드러났어요. 좌파 교인들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영적 구원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념의 종 따윈 사람들이 다 드러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잘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고 떠날 테니까.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짜는 어쨌든 걸러내고 제거해야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다람질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 때 진리와 거짓이 뒤엉켜 버렸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섭시다.
그리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맙시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